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다함이 없는 만입이 있다 한들 그 은혜 다 송축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살지만 은혜를 놓치고 잊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너무 쉽게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고 우리 마음의 담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은혜가 비추어지고 세상에 보여주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푯대 삼아 말씀을 통해 걸어갈 때에 주께서 비추어 주시는 은혜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름이 되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하여 천둥이 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하게 천둥이 치면 어떤 사람은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은 죄가 생각난다,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냥 비만 오면 되는데 왜 천둥까지 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천둥은 식물의 생존에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식물이 살려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흡수해야 하는데 입으로는 흡수하지 못하니까 뿌리로 흡수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식물의 뿌리는 땅 속에 있으니 땅 속의 뿌리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흡수할 수 없죠. 이때 식물은 천둥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천둥이 치면 공중방전에 의해 공기 중의 질소가 간단한 질소 화합물이 되는데 그것이 빗물에 녹아 땅에 떨어짐으로써 식물의 뿌리를 통해 흡수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두렵기만 하고 시끄럽기만 하고 그다지 필요해 보이지도 않는 천둥이 사실은 식물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고난은 마치 천둥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은 천둥처럼 위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별 필요도 없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풍부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닥친 고난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상황은 고난이 청천벽력처럼 그와 같은 위협으로 그를 찾아온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다윗의 인생에 찾아온 아주 가슴 아픈 그런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 그 용모의 준수함이 제일이었던 압살롬, 성경은 그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곳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켰고요, 아버지를 속이고 4년간의 은밀한 준비를 거쳐 헤브론으로 가서 자신을 왕으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뭔지도 모른 채 그를 따라, 그가 외치는 소리를 따라 그를 왕으로 옹이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무조건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신복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비우고 도망치듯 급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늦게야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헐레벌떡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따르겠다고 온 제사장들을 법궤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실이요, 그 당시 정황으로 봐서 법궤를 얻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 그건 비단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신에 대한 그 상징물을 얻으면 신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취급되어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법궤만은 차지하려고 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는데, 다윗은 법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압살롬에게로,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런 행동을 취한 거죠. 어찌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참 많은 궁금증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어찌할 수 없는데요.
당시 예루살렘은 큰 도시가 아닙니다.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 안에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속이고 백성들에게 아버지를 모함하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었는데도 다윗이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혹 알았다면 왜 4년이나 그 일을 방치해 두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일기도 합니다. 또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는 이유를 다윗이 정말 몰랐을까 하는 점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만약에 이거 몰랐고 다윗에게 보고 안 했다면 그들은 정말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호위하는 사람들, 그 많은 병사들, 장수들이 이거 전혀 눈치 못했다? 이거 정말 큰일 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강이 해이해져도 그만큼 해이해질 수 없을 때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다윗의 모습은 한마디로 비참하기만 합니다. 군대와 신하들을 데리고 떠나는 다윗의 모습은 한마디로 처참했습니다. 신발을 벗은 맨발로 그는 감람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가리우고 울면서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우고 울면서 역시 다윗을 따르고 있었고요. 도망치듯 성을 빠져나오는 다윗과 일행을 향해 저주하며 모욕하며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감람산을 넘었을 때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가담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지극히 아꼈던 그의 1급 참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가 되는 그런 지위를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우리아의 사건,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늘 다윗에 대한 원한을 가슴에 품고 있었을 것이고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그 편에 선뜻 가담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히도벨의 반역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의 사건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당시 최고의 책사였고요, 누구도 그의 지혜를 따라갈 자가 없었다라고 일컬어줬던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것은 왜 다윗은 그처럼 쉽게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쳐야만 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다윗이 허겁지겁 그렇게 도망한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는 이게 준비하고 떠났다는 정황들도 사실은 곳곳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작전도 세웠고 회의도 했고 또 첩자를 압살롬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에게는 그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600명의 용감한 군사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큐티 본문을 삼아 살펴봤던 것처럼 그에게는 견줄 수 없는, 정말 생명 걸고 충성했던 수없이 많은 장수들이 포진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 무용과 용감함에 있어서는 누구도 비척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우용을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후에 압살롬과 싸울 때 장면인 사무엘하 18장 1절 이하를 보면 다윗의 군대가 1000부장과 100부장들로 나뉘어져서 압살롬을 대적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손쉽게 압살롬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군사력이 딸린다? 아니면 압살롬을 대적할 수 없었다? 도저히 상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떠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정황상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본문에서 노출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은 예루살렘을 그처럼 쉽게 버리고 떠난 것일까? 마치 무책임한 왕처럼 말입니다. 이 데이빗 벨굽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신체적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중 75%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병이 생긴 거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적인 문제 중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죄책감이었다.
라고 조사하여 보고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생긴 병으로 환자들은 병이라는 도구로 자신들을 스스로 학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이란 밧줄로 자신을 꽁꽁 얽어매어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는 것, 그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책감은 우리를 깊은 물속으로 침몰시키는 무거운 돌덩이와 같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이것이 가장 큰 자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자산 아닙니까? 이런 소속감, 이런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능히 일어나서 궁극적 우리 소망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죄책감은 이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나는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자괴감,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시선을 회피하신다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책감인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문제가, 이 죄책감이라는 주제가 다윗의 문제를 푸는 실마리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그 부인을 취한 그 큰 죄로부터 다윗은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쉽게 버리고 떠난 이유도 거기에 있었을 거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구절이 바로 25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제사장들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며 다윗이 그들에게 들려줬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실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곳에 돌아올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법궤를 돌려보내며 그 성의 상황을 알려달라고 다윗은 부탁한 것 사실이지만 2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스스로 예루살렘 성을 비워내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자리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앉았던 자리도 떠나는 것이고요, 자기가 몸담았던 궁전도 떠나는 것이고, 다윗은 지금 자기 자리를 비워내고 있는 것, 어찌 보면 본문이 가는 자리, 압살롬 사건을 다루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못난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낯이 뜨거워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를 사랑하십니까? 제 자리를 비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면 이 자리로 돌이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자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의 고백인 거죠. 우리는 밧세바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편 51편을 함께 살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스스로를 문둥병자로 취급합니다.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 같은 본인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많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우슬초로 시켜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시 우슬초는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 데 사용했던 그런 식물입니다. 따라서 우슬초로 자기를 씻겨달라는 것은 내 스스로 소망도 없고 회복의 기미도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나를 치유하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고백을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내 모습을 보며 더 이상 간구에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와도 함께 하실까? 하고 의구심이 들어 가슴치며 답답해하고 아파할 때가 우리에게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하실까 하는 두려움이 내 가슴을 가득 채우는 그런 두려운 순간도 혹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심정이 그런 거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낯을 대할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난 이유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는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고요. 둘째는 이것이 자기의 죄값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라고 다윗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루살렘 성을 비우면서 하나님께 그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인 거죠. 제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리를 비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돌아오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여러분, 아무리 피난기이지만 왕이 신발 안 신고 가는 거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는 발에서 신을 벗은 거죠. 자유인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것, 그 모습은 다윗의 이런 심정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다윗의 아름다움입니다. 그의 크나큰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던 이유,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위임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다윗의 명을 받들어 일부러 첩자로 압살롬에게 갔던 다윗의 장수 중에 후세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히도벨과 후세를 얻었다는 것은 압살롬은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용기백배하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궁을 비우고 떠난 순간 두 명의 장수를 불러요. 그리고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고 그의 견해를 묻습니다. 아히도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쫓기는 몸입니다. 만일 1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가면 군사들이 다 도망갈 것이고 고립된 다윗만 죽이면 일은 끝납니다. 그러면 모든 승리가 왕께 주어질 것입니다 하고 직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듣고는 후세의 말도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후세를 부르게 되죠. 후세는 불러간 자리에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에 따르는 용사들은, 그에 따르는 부하들은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고 있으며 왕의 부친은 병법에 능한 사람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아마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가는 길마다 매복을 세웠을 것이고 쫓아오는 사람들로부터 지키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그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 당신의 부친이 얼마나 뛰어난 용사인 줄은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밤에 공격하는 것 위험합니다. 우리가 크게 패할 위험이 있으니 날이 밝거든 모든 용사들을 모아서 마치 아침에 이슬이 대지에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다윗 위에 덮쳐 공격을 한다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고 당신은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책략을 베풀었죠. 압살롬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후세의 말을 들었죠.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랐다면
다윗은 그 밤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이 아닌 후세의 말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왜 후세의 말을 따랐을까? 이 위어스비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설교학 책을 썼는데 그 설교학 제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마음의 화랑에 그림을 그려라,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이 아닌 후세의 말을 들었을까? 그걸 언어학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럴 때 아히도벨은 분노에 못 이겨서 머리의 언어를 전달하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반면에 후세는 압살롬의 마음에 그림을 그려줬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사용하고요, 은유를 사용하여 그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새끼를 잃은 곰의 이미지, 그런 짐승의 울부짖음, 용사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또한 온 대지를 적시며 내리는 이슬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통해 압살롬의 마음에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힘 있는 언어는 직설적이고 분노에 가득하여 그저 쏟아붓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속에 잔잔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언어, 이게 진짜 힘이 있는 언어다. 이렇게 이제 아히도벨은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흥분되고 과격함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윽박지르는 것, 그게 힘이 아닙니다.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 가슴에 담을 만한 그림을 그려줄 때 그게 진짜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정말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성취하길 원한다면 분노하지 마시고 과격하지 마시고 누구의 가슴 속에 그림을 그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이 일의 주관자가 되셔서 압살롬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 거다. 믿음의 눈으로 신자들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언어라는 표면적 사실과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접전을 벌이게 됩니다. 압살롬은 참패를 당했죠. 그리고 압살롬은 그토록 자랑했던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 매달리며 창으로 찔림을 받고 죽게 되는 비참함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도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물러나 앉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다윗이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다윗은 묵묵히 비워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비워낸 자리,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 그리고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책을 지은 그런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의 기관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기관사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우리가 맨 처음으로, 그러면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부수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부수적인 것을 붙들고 그것이 다인 양 살아가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실수에 이르기도 한다. 그리고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키를 잡으시고 인생의 기관사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르는 지점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을 했으면서도 그 죄를 뉘우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관사임을 믿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인생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기 생애의 최고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고난의 고난이 꼬리를 물고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한 것이 뭡니까? 항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내 빈손을 보십시오. 내가 이런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양도를 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비워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의 두 손을 잡고 올리사 그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빈손을 은혜로 채우사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비워냈던 자리로 그를 돌이키셨고 이전보다 더한 영광으로 다윗의 보좌를 호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천둥처럼 찾아오는 고난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분노하지 말고 경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두 손을 펼쳐들고 빈손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하시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항해자가 기관사가 되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모습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맡기시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 은혜로운 층으로 가장 좋은 기관사가 되셔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한 주를 시작하며 예배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되는 일, 되지 않는 일 많은데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은 아닌지, 그럴 때 하나님 인생의 가장 큰 시련 앞에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자리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도움과 우위를 구하며 항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셨던 다윗의 이야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써내려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